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4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것은 제가 목 상태가 한 3주 정도 계속 이렇네요. 잘 관리해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목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찬송할 때 좀 이렇게 이제 불안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찬송을 시게 하시네요. 보니까 세게 하셔. 괜찮다고 세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24장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바로 그 전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전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24장, 25장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23장과는 다르게 장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1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다고 합니까?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성전에서. 장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장소의 이동을 일차적으로 의미하지만 잠시 후에 또 이에 관해서 나누겠는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게 되신 곳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24장과 25장을요. 제가 마태복음 그 전반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에게 빗대어서 예수님의 삶을 소개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지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셔요. 이 모습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르친 모습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앉으셨다. 앉았다고 하는 것은 교사, 랍비, 가르치는 자의 권위와 자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산은 이제 계시의 장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권위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주제는 24장과 25장은 세상 끝에 있을 사건, 징조, 심판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시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날과 그때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진실이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서서 종말에 대하여 어떤 날에 대하여 특정한 시간을 주장하면 성경의 진리를 위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날과 그때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된 사람으로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것,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에 갇혀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오늘 24장과 25장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참 길게 많이 하십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는데 심판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분량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임과 동시에 심판이거든요. 한밤중에 울리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선량한 시민에게는 도움이고 구조의 신호지만 범죄자에게는 처벌과 구속과 심판의 소리죠. 같은 소리지만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런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부르짖고 신음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부모가 있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면 십자가는 심판의 현장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그럼 누굴까라고 할 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복음서 안에서는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늘 성전을 드나들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1차적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여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는가를 보기 원하는데요.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 공사 기간만 80년이니까 이 공사를 시작했던 헤롯 대왕도 공사의 끝을 못 보고 죽은 거죠. 이 공사의 시작과 끝을 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34년 정도 더 공사를 하니까요. 대단히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헤롯이 기획하고 시작했기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건축은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번 언급드렸듯이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 족속의 통치를 받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반기를 들기도 하고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규모와 외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헤롯을 싫어한 랍비들도 이런 말을 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건축물을 본 적이 없는 자는 그의 평생에 결코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건물은 대단한
규모와 유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고도가 높아지니까 성전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감탄사가 나오는 저 건물, 야 정말 놀랍지 않느냐 하는 뿌듯함을 주는 저 건물을 보면서 감탄했죠. 몇 년 전까지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금호 빌딩이죠. 134m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금호 빌딩이라고 하지 않고 아마 이게 이제 뭐 워크아웃이 되고 하면서 KDB 빌딩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 완공되었을 때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크다, 높다, 엄청나네 하는 말들을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큰 건물이 첨단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는데 누군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야 저거 곧 무너져 라고 한다면 대단히 황당한 소리죠.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흥분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2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찬물을 끼얹어요. 재를 확 뿌립니다. 우리가 대화하는데 무언가를 자랑하고 칭찬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참 말씀하실 줄 모르네 이런 게 아니고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 성전을 놓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죽었고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끝장난다는 말이고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가볍게 농을 던지는 분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감람산 정상까지 궁금해하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두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했죠. 1절에서요. 그것은 장소를 이동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과 무관한 건물이 된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 이꼬르 하나님, 성전 이꼬르 신앙, 내 신앙의 산실이고 본질은 저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의 규모만큼이나 하나님은 위대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우리가 흔히 그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돈, 세상적 지위, 어떤 내 재산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서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이 자랑, 그것을요 본질이 없는 껍데기고 저것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와 나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처럼 여겼던 것이 나의 자랑이고 영광이라면 이건 참 낭패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요 누구나 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긴 역사를 자랑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광주에 와서 처음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왔을 때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선조들이 그 교회를 세워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그 교회의 역사를 아마 자랑할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처럼 최신 기자재, 수많은 재원을 들여서 그런 건축 기법으로 예배당을 지었다면, 또 혹은 성도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서 이 예배당의 기초를 세웠다면 그 예배당이 성도들에게는 자랑이 될 거예요. 늘 가까이에서 묵상해서
수없이 들여다봐서 손때가 묻어서 헤어진 성경책, 그게 성도에게는 또 자랑일 수 있어요. 직분자로 선출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에서 나 혼자 선출되고 또 젊을 때 선출됐다면 자기의 그 직분이 자랑일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사역이나 일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성취하고 결과물을 남겼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무너질 거야, 사라질 거야. 그것이 너의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순간 낭패를 볼 거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처럼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샌가 성전의 신앙, 예수님이 없는 성전의 신앙에 젖어 있거나 전통에 젖어 있거나 그것을 본질로 삼고 그것을 더 빛나게 하고 그것을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가슴을 칠 일이 되는 것이죠. 박수를 받을 만한 일, 삶을 던질 만한 사역, 그 자체가 예수님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구분이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은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 이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 믿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일과 상황에 매몰되고 사람에게 휩쓸려서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지 목적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종말에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몇 차례 경고하시거든요.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은요, 헤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헤매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헤매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을 잃으면 방향을 잃고 헤매요. 이단들이 신자들을 깨워서 헤매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메시아가 있고 여기 성경을 다 푼 사람이 있다. 미혹하지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의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신앙과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그저 그 세월에 파묻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 웃고 울게 만드는 그 일은 근데 사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입에서 그게 예수님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이뤄도 다 떠나도 예수가 당신의 결론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너는 예수 없는 성전의 영광에 취해 있고 그것을 위해 너가 살아왔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면 정말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장과 25장에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재난과 역경들이 나타나요. 이런 재앙과 고난은요 죄의 결과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늘 이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는 목적지가 예수인지 아닌지를 자기 눈으로 비로소 보게 되거든요. 단지 짐작하면서 그럴 거야, 나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이 정도에 머물던 신앙이 고난이 오면은요 참 달라집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그 자리를 위협하는 아주 가장 끈질긴 대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요 가장 끈질긴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모두 다 자식 사랑하잖아요. 근데 누구 방식대로 사랑하냐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 거지,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예수님을 목적에 두고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몸부림들은요 세월 속에서 점점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신앙도 별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예수를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함이지 예수님을 위할 때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어떤 사역과 일을 할 때도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이 기준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인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정말 이 시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저의 영광과 저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여기에 불러 세우신 주님을 위한 것인지는 고난이 와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간이 됩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결국 어떤 지점에 딱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너도 커서 예수 잘 믿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 아이가 베드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게 되면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아이를 지금 침상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아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어요. 자녀를 위하여 시험 잘 보기를 기도하고 자녀가 취업 잘 되기를 기도는 했지만 정말 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날들은요 자녀가 고난을 당해서 자기 방 안에서 시름시름 앓고 인생의 길을 모를 때,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건강에 유념하고 관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부분에서 이상이 오고 의사가 여러분에게 가슴 서늘한 진단을 내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 내가 아무리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잘 관리해도 이 육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앞에서 슬피 울며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열심과 계획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예수 믿는 것은 견디는 것이라고 잡아봤어요.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견디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붙잡고 갈망하는 것이 예수였는지 아니면 예수 없는 성전이었는지 생각하고 구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붙잡는 것이 예수 없는 성전이었던 사람들에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암으로 투병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 옆에 베드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50대, 60대였대요. 근데 지금은 베드에 30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30대면 여러분 취업과 연봉과 결혼과 내 집을 꿈꾸는 그런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암 진단 선고받고 항암 투병하면서 베드에 누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의 한계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자기 영혼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어디서 오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도대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하여 질문하며 구원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은 정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다시 한번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돼요. 놓을 뻔했는데, 잠시 눈을 돌렸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과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밖에는 정말 신실한 분이 없구나,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변하지 않는 소망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성도님들이 물어올 때 목회자로서 사실 말씀해 줄 답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겪는 고난의 많은 부분은요, 사람이 자초하는 게 참 많아요. 죄로 인해 주어진 결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회개하고 엎드리고 죄를 끊어서 돌아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도 많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견디어야 돼요.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고 믿으며 견뎌야 돼요. 나의 인생이 결론이 비록 지금은 답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오직 주님 안에만 있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저는 주님께만 붙어 있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저는 제 믿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잘 때는 2명인데 집에서 일어나면 3명이에요. 저희 집은 큰 방에. 둘째 놈이 항상 새벽에 넘어와요.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요. 어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20살 때까지 엄마랑 같이 잘 거야. 굉장히 징그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정도로 엄마 해요.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면 엄마 해요. 남자친구 생기면 끝이죠. 네. 여자친구 생겨야죠. 남자친구가 아니라. 잠깐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고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정말 없구나,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게 없구나,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한다면, 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고 의지할 때 나오게 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제가 이런 고난 앞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믿기에, 그래도 저는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탄식과 원망으로 나아갔지만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며 다시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끝에 아마 이걸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는 예수님을 놓았지만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지막 결론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1년, 2년 그렇게. 또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3년도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로 그것이 내려가도요, 우리 인생에는 또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의 인생의 결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놓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께 붙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견디면서 가는
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견디는 자리에서 뒤로 뒤쳐져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 23년도를 정리하고 끝에 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남아있는 내 삶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